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또한도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그 흙으로 인간을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당장 안 먹으면 죽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는 살아있는 몸이라고 부르셔야 될 텐데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인간이 몸이 있지만 영이 이 몸보다 더 중요하고 인간의 주 성분이 몸보다도 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뭐냐? 인간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반드시 그 영이 힘을 얻으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범사,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잘되고 우리의 몸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상, 범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영혼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범사, 모든 일상, 모든 만남,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마치 왕처럼,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 왕처럼 인간을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에덴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셨는데, 이 인간이 이 에덴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누리지만, 또 왕처럼 누리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그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계속 넘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내리는 것처럼 나무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뽑혀버리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땅은 나무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생명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막 지워가면서 쓰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묻습니다.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인데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나며 으뜸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으뜸이다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3분의 1, 그를 따른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을 그가 하려고 하였던 욕심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대로 인간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 뱀이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 여자가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먹고 또 그와 함께한 남편도 주게 됩니다.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근본적인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정신토록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땅도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평생 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수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신은 배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는 바로 이 배를 얘기합니다. 배는 뭘 얘기하느냐? 먹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평생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냐?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토록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로 평생 이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해야 되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되었느냐? 이 사탄의 종돼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사탄이 그 영을 장악하게 되면서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만 의지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 어떻게 됐느냐?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부모를 닮죠. 부모가 하는 행동대로 하고 말을 따라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입맛도 닮아가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 좋아하고 또한 마귀가 행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인간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이 자기 자신을 믿는데 원래부터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 뭐 성공도 하고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있지만 모든 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다 절하고 기도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여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기에 능하였느냐. 그것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져서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 자체가 미친 거죠.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나한테 복을 줍니까?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그 부적을 갖고 있으면 그 부적이 나로 하여금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2를 들고 다닙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 자기에게 복이 온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직원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행 직원보다 못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요. 온갖 미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두려움의 공황장애와 불안증으로 또 온갖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후대까지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온갖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쾌락을 찾아보지만 그것도 잠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이렇게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여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 이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하였습니다. 또 그는, 그 한 아기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사렛의 한 마리아라는 여자로 하여금 한 아들을 잉태하게 하였고, 천사를 통하여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오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이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처음에 인간에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되셨고, 또 인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고 보호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됐을 뿐만, 축복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심지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이 동원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 속에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계속 광야에서 이 훈련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계속 성막에서 양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예배하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임재해 있는 것을,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광야에서 성막의 축복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그 예배는 혼자 드리든 같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 내가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성소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하였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 의심하느냐? 왜 안 믿느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이러겠느냐라고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보면서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자기도 따라서 걷습니다. 점점 이게 걷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더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점점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거의 물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죠. 그때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진정으로 순전하게 믿는다면 오늘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적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계속 한탄하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낮은 자라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입니다. 그 낮은 자라는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합니다. 신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답이 나야 되고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날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설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돼서 오늘 그들의 심령이 정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육신 또한도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